키즈캠프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복음의 이야기 시간 세 번째 시간이에요. 여러분과 함께 지난 2시간 동안 이제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첫 번째 시간에는 마음의 준비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에는 이제 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죠. 이제 오늘은요,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지난 시간에 이제 죄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죄로 인하여 모든 세상이,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 되었고, 그리고 사망이 이르렀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제 죄가 들어왔는데, 그 문제는 마치 한국을 모르는 제 아들과 한국 생활을 오랜 세월을 했던 저와 차이점이 있는 것처럼, 그 한 사람 아담은 죄가 어떻게 들어왔는지, 죄가 들어오기 전에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정확히 알죠. 그러니까 이 아담에게는 죄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인지, 이 죄 때문에 우리가 어떤 고통을 당했는지, 또 이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우리가 어떤 자유를 누렸고 어떤 상태였는지를 아담은 정확히 알지요. 하지만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이제 죄가 들어오기 전의 상태를 모르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죄에 대한 감각도 없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들어와서 우리가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또 이 부분을 해결하고 싶고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근데 이제 이걸 누가 더 정확히 알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정확히 알고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이 죄를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우리보다 크고 강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주셨어요. 하나는 율법이고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둘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오늘 배울 이 율법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의 일을, 물론 많은 일이 있지만요, 두 가지의 일을 하나님은 하시고 싶어 하세요. 그리고 꼭 하셔야 되고요. 첫 번째는 죄를 모르는 우리,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죄에 대해서 우리는 전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죄를 가르쳐주고 이 죄를 드러내는 일을 하셔야 됩니다. 먼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셔야 되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죄를 해결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가지를 줬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이제 율법. 이제 모세 선지자를 통해서 율법이 이 땅에 내려왔어요. 이 율법을 주셨고, 또 하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율법은 죄를 모르는 우리에게 죄를 깨닫고 죄를 드러내는 일을, 죄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고,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죄를 발견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겠다.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여러분 2020년 한 해 우리 모두는 답답한 생활을 했습니다. 예, 코로나의 어떤 그 병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이제 전 세계가 지금 발이 묶여 있고요. 그리고 자유롭지 못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런 시대 때 새로운 법들이 많이 만들어집니다. 예를 들면 5명 이상씩 모이지 마라, 10명 이상 모이지 마라, 그리고 몇 시 이후에는 통행이 안 된다. 그전에는 없던 법들이 이제 새롭게 많이 만들어지죠. 이제 이런 법을 사람들이 왜 만드나요? 이제 한 나라에
법을 만드는 기관이 있어요. 그 법을 만드는 기관을 입법부라고 말을 해요. 입법부. 법을 만드는 곳. 그리고 이제 사법부라는 기관이 있어요. 이 사법부라는 기관은 법을 집행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을 이제 벌을 주고 또 형을 주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입법부를 통해 이제 법을 만들어요. 어떤 규정을 만들고 법을 만드는. 근데 이제 법을 왜 만드냐면요. 이제 어떤 문제점을 이제 개선하고 이제 더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법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 법을 대하는 우리의 기본 마음의 자세는 이 법을 잘 우리가 지켜서 이제 우리 사회가 좋아지고 우리가 좋아지는 거야. 그래서 법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갖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성경에 있는 또 하나님의 세계 안에 있는 율법을 대할 때 우리도 모르게 이 율법 우리가 지켜야 돼. 우리가 이 율법을 잘 지켜서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돼. 이런 마음을, 기본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법을 만들 때에는 전부 다 목적이 있어요. 이 법을 만드는 이유가 있고요. 그러면 성경에 있는 이 율법은요, 누가 만들었습니까? 성경에 있는 이 율법은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입법하신 거예요. 모세 선지자가 어느 날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돌판에 십계명을 쓰셨어요. 하나님께서 법을 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율법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이 율법을 만드신 이유가 도대체 뭐냐? 우리가 성경을 찾아봅니다. 자, 여러분 모두 성경을 펴주세요.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자,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자, 3장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율법으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대요. 그럼 뭐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법을 주실 때 우리가 지킬 수 없는 법을 주셨어요. 예? 하나님이 법을 만든 이유는요, 지켜서 복 받는 복을 주신 게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법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지금 죄가 가로막혀 있지요. 또 우리 속에 지금 죄가 있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못 가게 하고 또 우리의 삶을 악한 삶을 살게 하고 있는 세력이 우리에게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이걸 몰라요. 그리고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해결하지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우리에게 먼저 주셔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리고 내 안에 죄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가르쳐 주시고 이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겁니다. 자, 보세요.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하면 죄를 지은 사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죄인은 누구냐면요. 죄를 지은 사람이라기보다는 죄를 깨달은 사람이에요. 죄를 발견한 사람이고, 내게 죄가 있구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지금 이 죄를 깨달고 발견한 사람을 죄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죄인인 걸 발견해야 돼요. 내 속에 죄가 있구나. 하나님과 나 사이에 지금 죄가 가로막혀 있구나. 그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로마서 5장 12절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13절.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자, 여러분, 한 사람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한 사람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고 성경은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은 죄가 들어오는 그 과정, 죄가 들어오기 전의 상태, 죄가 들어와서 우리가 어떻게 되었는지, 이 한 사람은 정확히 죄를 인지하고 있고 깨닫고 있고 알고 있지만 이 한 사람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지금 그리고 벌써 몇천 년이 흘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태어난 거예요. 죄를 가지고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이 모습이 더 당연하게 여기고 이게 자연스럽게 우리는 여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 있는 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혀 있는 이 죄를 죄로 여기도록 율법이 오기 전에 이미 죄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 말씀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죄를 죄로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죄하고 법은요, 항상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5명 이상, 오늘부터 5명 이상 모이지 마세요. 어제까지 5명 이상 모여도 죄가 안 됩니다. 그러나 그 법이 오늘 시행이 되면 5명 이상 모이면 죄가 되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법에 의해서 드러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셔서 죄를 드러나게 하는 것이죠. 오래전에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 재밌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양돌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양돌이. 이 양돌이는 양이에요. 양. 그 양 중에 이제 양돌이라는 이름을 가진 양이 있는데 이 양돌이는 막 너무 불평이 많았어요. 왜 우리는 이렇게 약한 거야? 왜 우리는 매일 늑대가 나타날 거를 주시해야 되고 늑대가 올까봐 두려워해야 되고 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 우리도 좀 자유롭게 살면 안 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던 양돌이가 이제 어느 날 여행을 하다가 사자를 봤네요. 사자는 너무 멋있는 거예요. 같은 동물인데 양은 늘 두려워하고 누가 올까봐 또 늑대가 나타날까봐 긴장하고 두려워하고 사는데 사자는 너무 자유롭게 평화롭게 자기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살고 오히려 늑대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고 늑대가 이 사자를 무서워하는 걸 보는 거예요. 양돌이 마음속에 나도 사자가 되고 싶다. 나도 사자가 되고 싶다. 사자가 될 때야. 막 이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이 양돌이가 이제 막 여행을 떠난 거예요. 내가 사자가 될 거야. 그래서 막 여행을 하다가 어느 언덕에 올라갔는데요. 거기에 큰 돌비석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써있지 하고 딱 보니까 사자가 되는 법. 띠용 하면서 양돌이 눈이 튀어나왔어요. 와, 사자가 된다고? 그러면 나도 사자가 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서 거기에 사자가 되는 법 10가지가 써있네요. 10계명이. 제1계명 강력한 눈빛. 그냥 잠오는 눈빛이 아니라 강력한 눈빛. 레이저를 쏘는 강력한 눈빛. 제2 무서운 목소리. 양의 목소리는 어때요? 매. 근데
하는 강력한 목소리. 세 번째, 위험 있는 발걸음. 그래서 총총총총총총총 한 귀여운 발걸음이 아니라 더벅 더벅 한 발 한 발 무게 있게 위험 있게 걸어가는 무서운 발걸음. 자,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리고 10가지가 이렇게 탁 써 있는 거예요. 그래, 양돌이가, 야, 그러면 내가 이걸 연습하고 훈련하고, 내가 이제 드디어 사자가 되겠네 하면서 너무 기뻐서, 이 양돌이가 6개월간, 그리고 1년간 계속 트레이닝을 했네요. 1년이 지난 후에, 양돌이 마음속에, 야, 내가 이제 좀 사자처럼 보는 것 같고, 사자처럼 걷는 것 같고, 사자처럼 우는 것 같아서 양돌이가 훈련을 마치고 집으로 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집을 가는데 원래 자기 성품대로 총총총총 걷는 게 아니라 더벅, 더벅, 그리고 이제 강렬한 눈빛과 뭐 하면서 무서운 목소리로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때마침 그 가는 길에 늑대를 만난 거예요. 순간 양돌이가 깜짝 놀래가지고 도망치고 싶었는데 아니지 아니지 아니지, 나는 양이 아니야, 난 사자야, 그러면서 강렬한 눈빛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매 하고 소리를 치고 더벅 더벅 사자처럼 위험 있게 걸어가니까 늑대가 아이고 무서워, 아이고 무서워 하는 거예요. 양돌이 마음이 막 신이 났어요. 이야, 드디어 내가 사자가 됐구나 하면서 그 늑대를 계속 걸어가는데 나중에 이 늑대에게 잡혀 먹혔어요. 늑대가 장난친 거죠. 양이 사자 되는 법을 10가지를 매일 훈련을 하면 사자가 됩니까? 안 되죠. 안 되죠. 이미 죄가 들어온 우리애가, 이미 죄인인 우리가 선한 율법을 지킨다고 우리가 의인이 됩니까? 안 되죠. 그러면 이 율법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너는 죄가 있다. 너는 이 율법을 못 지킨다. 너는 지금 네 속에 죄가 있다. 너는 죄인이다. 그것을 발견하게 하는 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주신 이유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도박을 하거든요. 여러분, 도박 아세요? 그 도박에 이제 유명한 곳이 어디 있어요? 이제 미국에는 라스베가스, 라스베가스. 또 이제 그 동남아에는 마카오라는 곳이 있거든. 또 이제 세계에서 유명한 관광지나 멋있는 곳에 가면 꼭 카지노가 있어요. 카지노. 그곳에 가서 이제 사람들이 도박을 하거든요. 여러분, 카지노 사장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이 오래오래 카지노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래야 돈을 쓰니까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카지노에서 돈을 버는 사람보다 돈을 잃는 사람이 훨씬 많거든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카지노에 갑니다. 왜? 꼭 돈을 딸 것 같고 이길 것 같은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요. 자, 그래서 이제 카지노에서는 이제 피하는 게 있어요. 카지노에서는 이제 싫어하는 게 있어요. 카지노에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이제 시계가 없어요. 왜 시계가 없냐면 내가 시계를 보면 벌써 시간이 이렇게 오래됐네. 내가 벌써 이렇게 오랫동안 여기서 이렇게 허비했네. 그걸 깨닫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창문이 없어요. 창문이 있으면 밖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해가 지는구나, 또 해가 뜨는구나, 밤이 왔구나,
이걸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을 보면 또 사람은요, 창문을 보면 막 밖에 나가고 싶은 충동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카지노 안에는 시계도 없고 창문도 없어요. 그래야 오래오래 이 카지노 안에 갇혀 있으니까요. 그리고 세 번째, 이 카지노에는 거울이 없대요. 이 거울을 보면 오랜 시간 도박을 하다 보면 사람이 얼굴이, 피부가 안 좋아지고 얼굴이 안 좋잖아요. 이제 그런 자기 모습을 보면 정신을 차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카지노에는 시계도 없고 또 창문도 없고 그리고 이제 거울도 없어요. 자, 시계도 없고 창문도 없고 거울도 없으면 사람이 어떻게 되죠? 거기에 갇히게 되는 거죠. 거기에 오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죄 아래 갇혀 있어요. 예, 우리가 지금 죄 속에 갇혀 있는데 우리에게 창문이 필요한 거예요. 예, 우리에게 거울이 필요한 거예요. 자, 우리의 모습을 봐야 내가 지금 너무 오랜 세월 돈을 잃었구나. 내 모습이 지금 형편없어지는구나 라는 걸 발견해야 카지노에서 나가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잘못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죄 속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가로막고 우리 속에 지금 죄가 있어서 우리가 지금 잘못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울을 주신 거예요. 이 거울이 뭐냐면 바로 율법이에요. 자, 로마서 7장을 한번 볼게요. 로마서 7장 14절부터 읽습니다. 로마서 7장 14절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15절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16절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17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18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자, 여러분, 이 로마서는 누가 썼냐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썼어요. 특히 이 로마서 7장은 사도 바울이 죄를 발견한 이야기예요. 자, 율법을 배워서 알지요. 착하게 살아야 돼. 선하게 살아야 돼. 죄를 지으면 안 돼. 미워하면 안 돼. 탐심하면 안 돼. 거짓말하면 안 돼. 살인하면 안 돼. 자, 알아요. 이 사도 바울도 알아요. 그러나 아는데 실제로 자기의 삶을 보면 원치 않는데, 내가 하기 싫은데 하기 싫고 원치 않는 그걸 내가 하고 있더라. 그러면서 율법은 너무 선한데, 율법은 너무 좋은 건데 자기는 못 지키는 거예요. 왜 그렇지? 왜 나는 이렇게 내가 원치 않는 걸 하지? 왜 난 율법을 못 지키지? 내 속에 죄가 있구나. 내가 죄에 팔렸구나. 내가 지금 죄 속에 있구나. 마치 내가 지금 카지노 안에 있구나. 내가 지금 잘못되어 있구나. 거울을 봐야, 창문을 봐야, 시계를 봐야 알 수 있듯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가 있다는 거. 내 속에 죄가 있구나. 내게 선한 게 없고 죄가 있구나. 그것을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은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어제 그 아프리카 정글 속에 있는 그 아프리카 사람들 이야기 들으셨죠? 예, 그 영국의 선교사님이 그곳에 가서 기념사진을 찍었어요. 그래서 그 마을 촌장님 집에 걸어놨어요. 마지막으로
이게 기념사, 여러분의 기념사진을 찍습니다 하고 선물로요. 동네 사람들이 다 그곳에 와서 사진을 보는데 당신은 여기 있네요. 너 여기 있네. 근데 여기 모르는 사람이 한 명 있는 거예요. 처음 본 이상하게 생긴 사람이 한 명 있는 거예요. 이거 누구야? 이거 누구야? 그게 바로 나란 말이죠. 아프리카니까요. 그리고 100년 전이니까요. 뭐 거기 거울이 있어요? 카메라가 있어요? 뭐 여러분은 뭐 스마트폰이 있어서 매일 얼굴 볼 수 있잖아요. 카메라로 얼굴을 보고 거울로 얼굴을 보고. 근데 아프리카에 있는 그 정글 속에 있는 사람들은 볼 수가 없잖아요. 한 번도 자기 모습을 볼 수가 없네요.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을 모르는 거죠. 한 번도 나를 본 적이 없다는 건 나를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나를 알려면, 나를 보려면 거울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몇 번쯤 거울을 보십니까? 제가 어느 날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녁에 내가 오늘 거울을 몇 번 봤지? 보니까 하루에 내가 한 10번 정도는 보는 것 같아요. 화장실에 가서 내 방에 또 지나가다가 거울을 보고 또 유리창에 비친 내 모습을 보고 최소한 10번. 근데 이제 밖에 나가고 하다 보면 더 많이 또 사진을 찍고 그러니까 나를 볼 수 있는 시간이 많죠. 그래서 내가 나를 아는 거예요. 그럼 거울이 없고 그런 것이 없으면 나를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울이 곧 나죠. 거울에 비친 내 모습. 그러니까 나를 보려면, 나를 알려면 거울을 봐야 되는 것처럼 이 율법 앞에 서보면 이제 내 모습을 아는 거예요. 아, 내가 진짜 악한 사람이구나. 내가 거짓말하는 사람이구나.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구나. 내가 남을 사랑할 수 없구나.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없구나. 그런 내 모습을 아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아, 내가 죄가 있구나. 죄가 있구나. 내가 몸이 아파요. 지난 한 2년 전에 몸이 너무 아팠어요. 막 계속 기침이 나오고 또 기침을 할 때마다 여기 왼쪽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아프고 그리고 숨을 쉬기가 좀 곤란했어요. 잠자다가 막 숨 잘 못 쉬어서 깨고 그랬어요. 그래서 한 2년 전인데요. 지금 같으면 코로나 아니야? 그럴겠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인터넷에 들어가서 확인을 했네요. 나는 왜 기침을 할까? 가슴이 아프고 몇몇 가지 증상을 인터넷에다 쓰니까 폐렴이라고 나오더라고요. 아, 이거 폐렴이구나. 내가 폐렴에 걸렸네. 그래서 병원에 예약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병원에 갔어요. 이제 의사 선생님을 딱 만나서 왜 오셨나요? 제가 폐렴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아니 폐렴입니다라는 말은 의사인 내가 해야 되는 거고 당신은 환자잖아요. 아픈 걸 얘기하세요. 아, 예. 제가 기침이 멈추질 않습니다. 지금 3주가 넘었고요. 기침을 할 때마다 이 가슴에 통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숨을 쉬기가 좀 어렵습니다. 제가 폐렴입니다. 왜 당신은 폐렴이라고 생각합니까? 아, 예. 제가 인터넷에 가서 다 확인을 했는데 폐렴입니다. 그 의사 선생님이 막 웃더라고요. 폐렴인지 아닌지는 검사해보면 됩니다. 아, 예. 그리고 이제 이 가슴을 열고 청진기를 제 왼쪽 가슴에 댔어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한 2번, 3번 이렇게 딱 체크를 하고 저에게 폐렴 아닙니다. 그러는 거예요. 폐렴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는 말, 알러지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의사가 하는 알러지라는 말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한 번도 알러지에 걸려본 적이 없어요. 저는
뭐 아무 알러지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아니에요. 이거 알러지 아니에요. 이거 폐렴이에요. 그 의사 선생님이 당신은 이제 제발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고 내 말을 들으세요. 내가 의사잖아요. 당신은 폐렴이 아니고 알러지예요.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약국에 가서 약을 드시면 끝납니다. 그럼. 아, 그래요? 그렇게 단순한 거였어요?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에 갔어요. 약을 샀는데 아주 그 쌀알만한 작은 파란색 알갱이 약을 몇 개를 주면서 이걸 먹으라는 거예요. 너무 제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지금 기침이 멈추지 않고 가슴이 아프고 숨도 못 쉬는 폐렴인데 이걸 먹고 낫겠나 해서 이제 그걸 먹고 한 하루가 지났는데 제가 깨끗이 나았어요. 알러지가 맞았던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 병을 진단하고 나는 폐렴이야. 나는 뭐 결핵이야. 나는 감기야. 코로나인지 아닌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검사를 맡아야 되죠. 내가 내 모습을 어떻게 알아요? 거울 앞에 서야 되죠. 이 율법 앞에 서면 여러분 우리는 죄인인 것이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여러분 거짓말 많이 하셨죠? 미워하지 마라. 미워하는 건 곧 살인이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이미 우리가 이 율법 앞에 서보면 내가 죄를 지었구나. 내 속에 죄가 있구나 하는 게 다 드러납니다. 내 모습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성경 하나 더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구약 성경 예레미야 17장을 여러분 찾아주세요. 예레미야 17장 9절을 제가 읽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낫지 아니하는 알을 품음 같아서 그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필경은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여러분 이 성경에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예레미야 17장 9절이 여러분의 마음의 거울이에요. 한 사람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가 벌써 몇천 년을 우리 사람들에게 흘러 왔습니다. 여러분은 그 죄를 가지고 태어났고 죄를 가지고 지금까지 살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썩어 있고 부패되어져 있고 이제 고장나 있어요. 병들어 있어요. 근데 이걸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누가 이를 알리요? 여기 성경에 이제 11절에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낫지 아니하는 알을 품음 같아서 이 자고새라는 새가 자기의 알이 아닌 다른 새의 알을 품고 있는 거예요. 자기 알이 아니죠. 죄가 세상에 들어온 거예요. 내 마음이 아닌 사단의 마음을 품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우리가 그걸 몰라요. 이 자고새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고 이 죄가 너희 안에 있다는 걸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바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율법은 우리에게 거울과 같다는 거죠. 여러분 그 BC 1491년에 모세 선지자는 시내산에 올라가요.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율법의 돌판에 두 돌판에 십계명을 쓰셨어요. 그 십계명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약속했어요. 물었어요.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언약을 주겠다. 너희들이 이걸 지키면 내가 복을 주겠다. 그러나 어기면 저주를 주겠다. 그래, 이 약속을 지키겠느냐? 원하느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 하나님, 우리가 이 율법을 지키겠습니다. 우리가 이 약속을 지키겠습니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두 돌판을 들고 하나님이 직접 쓰신 십계명 율법을 들고 이스라엘 회중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애굽에서 나왔죠. 지금 광야의 인도를 받고 있죠. 근데 자기들을 인도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너무 오랜 세월을 그곳에 있고 또 언제 올지 모르고 두려움에 잡힌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아론에 의해서 금을 모아서 금으로 된 송아지를 하나 만들었네요. 그러면서 이것이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이다. 이 금송아지를 섬겨라 하면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춤을 추고 노래하며 이 금송아지를 섬긴 거예요. 자, 모세는 시내산에서 두 돌판을 들고 십계명을 들고 내려오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보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는 거예요. 그 1계명이 뭐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1계명을 어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눈앞에 보이는데 모세는 돌판을 들고 이스라엘에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가져가면 이스라엘 백성이 다 죽죠.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약속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가져갈 수도 없고 안 가져갈 수도 없고 모세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돌판을 땅에 떨어뜨리는 거예요.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돌판이 바삭하고 깨져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그날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죽임을 당했어요. 여러분, 율법이 내려온 첫날 일어난 일입니다. 첫 번째, 이 약속을 깨뜨렸습니다. 무슨 뜻이죠? 이건 우리가 지킬 수 없네요. 이미 어겼네요. 율법이 내려오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드러났고 이스라엘 백성이 죽게 되었습니다. 율법은요, 죄를 죄로 드러내는 일을 하는 게 율법입니다. 그러면 이제 율법이 이제 진짜 이제 하는 일은 뭐냐면요. 예, 갈라디아서 3장. 여러분 갈라디아 3장 여러분 꼭 찾아주세요. 갈라디아서 3장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여기에 이제 몽학 선생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예, 이스라엘에는 이제 회당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이 회당에 랍비라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동네마다 이 회당이 있는데 흩어져 있는 집집마다 아이들을 이 몽학 선생님이 불러 모아서 회당으로 인도해서 이 회당에서 랍비의 가르침을 받게 하는 거예요. 이 몽학 선생은 랍비에게, 선생님에게 안내하는 길 안내자와 같아요. 여러분, 이 율법은 우리를 죄인을 만들죠. 죄인인 내 모습을 드러내서 내 속에 죄가 있구나. 그러면서 이 죄를 해결하시는 예수님 앞으로 우리를 안내하는 길 안내자인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죄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담 한 사람으로 이미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우리 여러분의 마음 안에 이미 죄가 들어와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끊어져 있고 그 죄가 우리 속에 거하면서 우리를 악한 삶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악한 삶으로 인도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 죄를 율법을 통해서 내가 거짓말을 했구나. 내가 미워했구나. 내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구나.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구나. 이제 그 몽학 선생이 우리를 랍비에게로 인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예, 오늘 여러분 모두 죄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셨을 줄 믿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이해해서 다음 시간에 우리 모두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줄 믿어요. 어린이 여러분 오늘 잘 들으셨죠? 네.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어서 복음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